오늘은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즉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되는 6가지 계명을 이제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관한 계명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맨 먼저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을 끝내고 이웃과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을 시작하는 이 초두에 바로 부모와 관계되는 계명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모와 관계되는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과 이웃과 관계의 계명의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도 부모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까지 루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심지어 부모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인 경외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많은 부분을,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 심지어 가장 친밀하다고 말하는 이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부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누구는 자기 부모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없는데요,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돌아가셔서 없을 뿐이지, 지금 계시지 않을 뿐이지,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혼인하시고 결합하셔서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의 다양한 역할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근원, 여러분이 부모의 혼인과 그 결합이 없이 여러분이 태어난 사람 이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옛 이야기에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인이 우물가 가서 오이를 하나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지면서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신화요 전설이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 바로 부모의 살과 피를 그대로 자녀들이 물려받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심지어 습관까지도 상당한 부분을 물려받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50년 전이니까 그때 시골 마을에, 산골 마을에 가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군것질 할 걸 없고 해가지고 저희 어릴 때 늘 즐겨 먹었던 것이 뭔가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부엌 찬장에 이 국수 타래, 국수를 이제 여름에 밀을 타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방간에 가서 국수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 찬장에 쌓아놔 놓고 여름 내내 국수를 끓여 먹고, 또 여름 아닌 계절에도 국수를 이제 끓여 먹었는데, 근데 과자가 없으니까 저희 형제들이 어떻게 놀아가는 이 국수 다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과자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은 바삭바삭하게 거기에 짭짤함하고 애들 입맛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살 때부터 국수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도 막 부셔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 제가 직장을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애들이 한 서너 살 때였습니다. 두 애가 국수 다발을 들고 막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제 어린 시절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좋은 것을 좀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버지 엄마의 이 좋은 점을 본받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못된 것만 본받으면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육체적으로 저희 어머니 것을 본받았습니다. 당뇨병. 그래서 제가 30살부터 당뇨병 걸려가지고 지금 벌써 한 20 한 몇 년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로부터는 정신적인 걸 물려받았어요. 뭔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집요하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배우러 다니십니다. 아직도 글 쓰시고 집에 가면 노트를 재현해놨고 막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고 책도 몇 권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탐구하는 이것은 제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는 25살에 당뇨병이 와가지고 40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또 육체의 연약함은 또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우리가 물려받기도 하고 또 육체의 실제적인 살과 피, 유전적인 나쁜 것을 물려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은 부모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도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는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양육자요, 교육자인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격의 형성의 과정, 세계관과 가치관의 그 형성의 과정, 이것이 부모의 설하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부모의 무릎이 있을 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더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가정의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하던 가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은 자식이 농사를 짓고 부모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을 물려받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나 생업에 있어서까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물려받지만은 이제 근대 국민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국가의 많은 부분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애들이 태어나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모든 것들이 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교육의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다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는 오늘날 지식을 전수하는 이 지식 교육에는 부모는 소외되었습니다. 오히려 학원비 대주고 등록금 대주고 오히려 스폰서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 본문을 따를 때에 우리 부모의 사명은 여전히 불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뒤에 있습니다. 민수기. 자, 우리 찾으셨으면 6장 6절부터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명령하시는 1차적인 사명 뭔지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이제 광란을 통과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 교육, 자녀 양육과 관련되는 절대적인 말씀을 여기서 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가슴에 깊이 새겨져라. 그래서 이 가슴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자신이 먼저 감화를 받고 너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만약 여러분 자녀가 옆에 누워있을 때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리에 앉을 때도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밖에 외출할 때도 또 계속 가르치고, 여러분 계속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자녀 마음에 심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의 욕이나 육체의 그 정욕 때문에 말씀이 우리들 자녀 가운데 심겨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기 때문에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아파트 하나 물려줘야지, 삼성전자 한 100주는 물려줘야지,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것, 말씀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말씀이 그 아이를 통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는, 이것이 부모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과외선생 붙여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산도 한몫 던져주고, 여러분 이거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부모의 사명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1차적 사명은 말씀에 심겨져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집 물려주고 좋은 재산,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거꾸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집을 주고, 나중에 십장가 갈 때 한몫대 주고, 그러더라도 그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한다면은, 부모로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신명기 6장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모의 이 세 번째의 역할은, 바로 부모는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지혜를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며,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 것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지혜를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주신 것은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에 우리 자녀들이 계승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부모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어린 자녀가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훈계하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언약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 가정의 언약이 자기 이후로도 계속 성겨야 되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모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집요하게, 집에 있었든지 앉을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모든 공을 부모에게 다할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 오늘 들어와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자녀들에게 공경의 대상, 이 경외의 대상, 이 순종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등하게 3,5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의 대상이 가장인 아버지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그 영광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후에 하와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와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아담, 이 남편을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지으셨죠, 그죠? 우리 한글로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성경 계시를 풍부하게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로는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은 남편이 하는 일을 뒤에서 무슨 치다거리 하는 그런 헬퍼로서의 그런 기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돕는 배필, 이것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뭔가요? 이 군대의 전쟁을 할 때 군대의 군사 용어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한 장군이 전쟁터에 적지를 향해서 나갔는데 임금이 볼 때는 이 장수가 왠지 불안해. 이 군대만 보내서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장군을 앞서 보내고 뒤에 다른 장군 한 사람에게 군사를 또 딸려서 보낸 거야. 혹시 위기에 빠지면은 자네가 저 장군을 도와라. 그래서 이 장군이 앞서가서 싸우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몰리는 거예요. 몰리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멸 직전이야, 전멸 직전. 이것을 멀리 지켜보고 있던 이 뒤따라갔던 장수가 이제 군사를 몰고 적군을 격파하고 승리한 거예요. 그럼 먼저 간 그 장수는 뒤따라간 장수의 도움이 없이 살아날 수 있겠으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바로 뒤따라온 이 장수의 역할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인의 이 배우자의 역할은 뭔가 하니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없으면 아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배우자, 이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 에제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이 돕는 배필, 이 한글에 돕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에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은 돕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아담에 상응하는, 아담에 대응하는, 그래서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남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것은 이미 창조시부터 그리고 3,500년 전 모세의 그 언약의 백성을 창설할 그 시기부터 이 남성과 여성은 대등한, 평등한, 동등한 지위와 신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인류 역사를 보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들에게 많은 불리함을 남성 중심의 사회가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이것은 성경의 뜻도 아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성 때문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서 일기 시작한 남성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인권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운동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세속주의 사상이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찢겨지고 남성과 여성이 대결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역사적으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잘 증거되어진 그런 국가 사회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랜 봉건적인 그런 신분제도, 오랜 악습들, 이런 것들이 폐지되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신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을 통해서 특별은총이 그 사회와 그 가정에 충만히 부어질 때에 바로 일반은총의 세계도 꽃을 피우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사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구한말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휩쓸어버리면 수만 명이 전국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에 죽어나갔습니다. 이거는 침이나 한 방으로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염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항생제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방을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이 최초의 의사, 한국의 최초의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조선시대 백정은 사람의 취급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라는 이 일에 바로 의학을 공부하여서, 서양의학을 공부해서 최초로 의사가 되어서 이 한양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바로 백정의 자식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특별은총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그 사회는 일반 은총에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경의 대상이 가장인 아버지에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동등하게 바로 이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창조 시기에 있어서도 남녀의 이 동등함, 그리고 이 3500년 전 언약 백성의 창설의 시기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남여성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양적 효 개념에 우리는 익숙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맛난 고기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부모님에게 넉넉히 드리고, 또 자주 찾아뵈어서 부모님의 그런 안부를 묻는, 그래서 물질적이고 이런 것을 부모 공경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성경에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어 공경하다란 이 의미가 바로 가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베드는 뭐냐? 이것은 바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것이 가베드, 공경하다는 뜻이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부모의 존재,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매우 무겁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부모 공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십계명 가운데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5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십계명에서 그것을 명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녀 사랑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사랑은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올리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녀 사랑은 어쩌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귀엽고 재롱 떠는 모습, 자라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이 부모의 이 가슴에는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이 사랑스러운 모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70, 80이 돼도
여전히 자녀로서 사랑스럽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저절로 공경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 가운데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넣으신 거죠. 여러분, 부모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는 힘있고 능력있고,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도울 능력이 있고 이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나 부모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부모가 노쇠해집니다. 노쇠해지면 육체에도 병이 들고 이제 사회적인 생산 능력이 없고, 그래서 부모는 이제 자녀를 의탁하거나 타자의 도움을 받는 그런 무능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무능력한 부모를 향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이 부모의 공경의 본질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평생을 곁에서 지켜봐도 사랑스럽지만은 부모는 공경이 되지 않을 때가 온다니까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어떤 트라우마의 관계가,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더 멀리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그 조건과 전제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공부할 때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5계명에 있어서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체적 복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동일한 십계명을 계시하는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출애굽기에서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을, 즉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신명기 5장에서는 바로 생명이 긴 장수의 복과 함께 복을 누리라, 즉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70, 80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세의 유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중세의 유럽 평균 수명 40세입니다. 40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시에 태어나셨으면 여기 안 계실 분들, 저를 비롯하여, 그죠? 태반이나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평민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 때 35세예요. 35세.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500년 전에 그 출애굽한 광야에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열악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수의 복을 그토록 바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장수의 복은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안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건 참 곤란한 일이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 요양병원에 50살부터 요양병원에 들어누워서 지내면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100세까지 만약 산다 칩시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은 밖에서 살고 50년 또 절반은 후반은 요양병원에서 50년 살다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삶의 질이 그게 살아도 사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과 함께 형통의 복을 함께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펼치면은 이 잠언,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 향해서 이 말씀의 대부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잠언 속에 보면은 많은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의 성적 유혹에, 성적 타락에 빠질까봐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혹이나 자기 아들이 악한 자와 연합하여서 악한 자와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악한 자와 사귀어서 그 나쁜 일에 함께 참여할까봐 이 아버지 솔로몬은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게으른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게을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 먹고 마시는데 빠져있는 그 게으른 인생을 향해서 차라리 미물짐승에게 가서 배워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에는 이 교훈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이 잠언의 말씀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리고 술 마시고 밤늦게 다니지 마라. 마약에 손대지 마라.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거라. 길을 건널 때는 차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이 잔소리, 이것에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듣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모의 이 많은 이 교훈, 책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아,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이 부분을 지적하는구나. 아, 이것은 끊어없어야 되겠다. 이 삶은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꼰대의 잔소리로 여기는 거죠. 귀찮게 여기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공경이 아닌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계속. 그것을 쌓고 쌓여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쌓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부모의 교훈, 부모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느 날 큰 병이 들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이 들기도 하고 정신과 내면의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그 사고가 커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뭔가 아니까 육체의 병이 들었든지 정신의 병이 들었든지 감옥을 가든지 삶이 패가망신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교훈을 멸시함을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의 형벌, 심판의 심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장수의 복과 함께 범사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부모를 거역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솔히 여기면서 죄와 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이 형벌은 죽어서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갈등과 분열과 끊임없는 자기 비참함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자 하나님의 질서의 질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전쟁터 나가서 전쟁에서 패고 돌아와서 이 화랑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비관합니까? 그래서 이 김유신이 계속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부모가 너무 책망을 하니까 이 김유신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이제 절대로 가지 아니라, 절대로 가지 아니라. 그리고 늦은 밤에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다른 날과 똑같이 또 그 술집으로 김유신 장군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다 김유신이 말에서 내려서 자기를 전쟁터에서 수없이 구원한, 수없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애마를 칼로 단칼에 목을 죽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불효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이 말이 지금 비록 애마지만은 말이 그 일을 지금 가로막기 때문에 단칼에 목을 잘라 죽이는 거죠.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죄와 적당한 선에서 계속 밀당을 해서는 평생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공경의 훈련을 잘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자연하고 어색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은 이 공경의 훈련을 실제로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있던 어떤 일이라도, 뭔가 작은 일이라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한 그 일을 돕는 일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게 하든지, 마당을 설계하든지, 집안을 청소하게 한다든지. 저희 어릴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철학과 저희 아버지의 철학은 모든 가족 구성원은 움직일 힘이 있으면은 집안의 가사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해 밥값이라는 거예요, 밥값. 그리고 그 가정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밥값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형제들이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당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마당을 다 아침에 빗자루로 다 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닭이나 개가 뛰어놀았던 그 엉망이 된 그 마당을 깨끗이 비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소와 송아지를 아침에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소죽을 끓여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이 소 2마리를 먹게 됩니다. 이것도 한 명이 담당하고, 또 한 명은 뭐 하느냐, 방이 4개요. 방 4개를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맡은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의 아침 먹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요즘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 어린애들 아동 노동을 착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몸에 배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도록 그것을 어릴 때부터 설득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일을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맡기면, 아니 왜 이걸 내가 해야 돼요? 이거 아버지 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 할 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그렇지, 내가 이것을 하나를 하면은 이 일 때문에 어머니가 일이 가벼워지고 아버지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거다.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 먹여주고 키워주고 모든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부모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중에 왜 이들이 망하고 포로를 끌려갑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곧 그 영혼이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음을, 그 영혼이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일관되게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에베소서에서 일관되게 공경해야 될 대상인 부모에게 아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제시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고매한 부모에게, 아니면 존경스러운 어떤 뭔가 있는 부모에게, 성품이 착한 부모에게, 아니면 교양이 풍부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조건은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부모이기만 하면은, 나의 부모이기만 하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고 인품이 고상하고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부모를 가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의 10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을 이 십계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속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장차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공경, 이 경외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여기서 결정되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모의 이 강압과 같은 이런 이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없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부모 공경의 계명 속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되,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닌 부모의 순종의 범위는 바로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지, 부모는 경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지만은, 부모의 그 말씀은 바로 신앙 안에서 이 책망이, 이 명령이, 이것이 과연 진리 말씀에 합당한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지금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갔을 때 제사상에 절해라, 다 절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성이 없냐, 효도를 안 하냐, 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냐, 절해라. 여러분, 그러면 절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효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효는 그 부모님이 이 땅에 생존해 있을 때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섬기고 공양하는 그분이 이 땅에 현세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것이 참된 효가 아닙니까? 죽어서 이미 인간의 손, 자녀의 손을 떠나서 이미 주님의 품속으로 가서 낙원이 아니면 엄부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부모를 여러분, 제사상을 갖다 바친다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곡된 효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참된 효를 구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되, 그 순종의 범위는 무한정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또 조상들이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거절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례하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갖춰서 인격적으로 우리 신앙의 도리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후에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으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놓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중보하는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다운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로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바로 보이지 않는 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지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그리고 형통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